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베스트셀러 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성경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지만 지구촌에서 또한 가장 어려운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성경 박사라고 부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지만 지구촌에서 또한 가장 어려운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 상식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주변에서도 정말 성경 박사가 되었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증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성경 상식은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언약 서있죠. 약속의 글입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겠죠. 성경은 대체 누구와 했던 약속일까요? 성경에는 이 약속한 사람들을 바로 선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선민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이 선민이라는 것은 시편 89편 3절에 본 바 바로 택함을 받고 언약한 자를 선민이라 하셨던 것이고, 이 선민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그냥 선민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표현들로 성경에는 선민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든지 혹은 유다라든지 또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시온이라는 표현들로 선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지금 선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약속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구분을 해보되 바로 이 약속을 따라 구분을 해본다면 크게 2가지 약속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약속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구약이겠고요, 그리고 또 신약이 있겠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약속의 글이 구약이겠고요. 이렇게 성경은 약속의 글, 언약서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의 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인데요. 대체 누구와 누가 약속을 한 것일까요? 그 약속의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육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육적 이스라엘의 육적이란 말은 바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나온 선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이 바로 구약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들과 약속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시기를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그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민이라고 그냥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 바와 같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약속을 성경에서는 조건부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을 지킨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응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이 약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 약속의 내용 안에 모세의 율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었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고 그 십계명과 아울러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니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 약속을 짐승의 피로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였던 이 약속,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을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므로 결국 언약을 저버렸던 거죠. 그럼으로써 그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결국 아담같이 언약을 어긴 자들이 되었다고 하셨으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약속하시게 되었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선지자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약속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보낼 테니 믿으라는 것이 이 구약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구약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그 약속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구약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것을 기다렸던 이 선민들은 결국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초림 때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6절의 내용입니다. 27절의 내용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과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실체의 실상이셨고 선지자의 말은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이라 하겠으니 예언과 실상을 알지 못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언과 이루어질 실상을 깨달아야 약속을 지키는 자녀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신약이죠. 신약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새 언약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약속을 했던 걸까요? 그 대상을 알리셨으니 그는 바로 예수님과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의 선민과는 다르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새로운 선민,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선민이 되는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들이 바로 새로운 선민이 되겠습니다. 이들과는 어떤 내용의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은 먼저는 자유율법입니다. 이 자유율법은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육체의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까지도 유지하는 법으로서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는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법이 자유율법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 신약의 약속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서는 이야기하시는데요. 6월절 날 밤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된 새 언약은 그 실체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피가 계시록 1장에서도 계시록 5장에서도 7장에서도 12장에서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라와 제사장도 출현하였으며 흰옷 입은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고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기도 했죠.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셨고 그 피가 역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다면 계시록이야말로 새 언약의 실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 그것은 주의 재림이었죠. 이처럼 이 신약 안에는 자유율법뿐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으니 그 약속의 결과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겠습니다. 지키는 자는 구원과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지키지 못한 자는 멸망과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 보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으면 바로 딱 찍혀있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기록이 되어야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켰을 때 얻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은 약속한 천국과 영생이죠. 이처럼 지키는 자를 위해 복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염려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재림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으니 오늘날 이 지구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믿음이 아니고 이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까지 깨달아 믿는 그 믿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언뿐 아니라 이루어진 것까지도 깨달아 믿는 믿음을 갖추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성경 상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 상식으로 가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신의 글, 곧 신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인 것이니 세상에도 글과 책은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신을, 그리고 또 신의 책이라면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있겠죠.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성경을 다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약 35명에서 40명의 이 기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은 대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제가 이 펜을 들고 글을 쓰게 되죠. 기록하는 저지만 이 펜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의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대필자로 삼아 도구 삼아 성경을 기록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셨고,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방법은 성령의 감동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게 될 때 가르침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죠? 모두 다 성령의 가르침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가르침인지 우리가 잘 확인하고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가르침인데요. 이건 성경에서 인학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성경을 생각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이 인학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5장에 가서 본 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하였으니 이것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이 봉해져 있는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그 답을 이사야 29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9절로 13절에 보니 묵시가 봉한 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묵시, 이것이 봉한 책이 된 것이죠. 묵시라는 것은 장래 이룰 일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이 봉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5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책도 봉해진 걸로 보아 묵시 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그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니 이때 사람의 계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 전하는 가르침을 말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언제 나오게 될까요? 이사야 29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초림 때에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 전하는 가르침을 말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언제 나오게 될까요? 이사야 29장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초림 때에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초림 때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유전된 가르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유전된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랫동안 내렸던 가르침에 그것을 유전된 가르침이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쫓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고 다 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인학 안에 있을 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한 성령의 가르침, 바로 신학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신학이라고 하시고 계시라고 하셨으니 닫혀진 것이 아니고 열려진 것이었죠. 이와 같은 계시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초림 때의 주의 제자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학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으니 예수님의 계시로서 증거했던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계시를 통해 배우는 자가 신학을 받게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대를 다녀서 신학생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의 가르침인 신학을 배우는 자가 성경에 약속한 신학생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신학은 어떻게 증거되고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마저 통달한다고 하셨고 비밀까지도 알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성령을 통해 기록된 것이 성령을 통해 가져져야 다 알게 되고 비밀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비유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78편 2절에 본바 옛 선지자로 비유로서 비밀한 걸 발표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비유 아니고 때가 되면 밝히 이를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그 천국 비밀 비유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되는 방법이 오늘 참석하신 세미나의 주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입니까? 바로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이죠. 이 천국 비밀이 이루어진 실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실상을 통해 기록된 천국의 비밀과 비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약속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이 시간 우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천국을 발견하고 깨달아 이르는 천국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내용 구분입니다. 성경을 내용으로 구분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네 가지가 되겠고요. 역사, 교훈, 예언,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사는 지나간 과거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울과 경계를 삼아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본바 모세 때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11절에서는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거울과 경계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거울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이죠.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지난 역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경계를 삼아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교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으니 우리가 신앙을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받아서 잘못된 것은 온전하도록 고쳐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니 일을 이루기 전에 말한 것, 이것은 예언이죠. 그 예언을 주신 이유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기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언은 미리 말한 것으로서 주신 목적은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즉 성취된 사건을 믿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예언을 잘 알아야 우리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주로 비유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 예언도 알 수가 있으며 비유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으로 성취된 것이 있는데요.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 실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죠. 그 구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으니 초림 예수님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때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실상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던 거죠. 이처럼 신약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지게 되고 때가 되면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신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재림 때에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다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예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실상을 깨달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처럼 세 번째, 성경 상식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구분해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니 성경을 볼 때 잘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 상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전쟁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 소속과 사단 소속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해왔던 것일까요? 그 전쟁의 기간은 약 6,000년이 되겠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까지 성경은 전쟁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죠. 우리는 그 전쟁을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육적 전쟁이었지만 신약과 예언의 말씀에서는 영적 전쟁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크게 이 전쟁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소속의 싸움이니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싸우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소속의 영육과 사단 소속의 영육이 서로 싸운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만물을 되찾아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언령을 저버리고 잃어버린 것 같았고 그 위에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물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입장이 되었죠. 그리고 반대로 사단 마귀는 미혹하고 거짓말하여 지구촌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싸우는 이 전쟁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무기는 바로 증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증거하는 말로 싸우시되 진리를 전하시고 사실을 알리신 것이고 사단 마귀는 이 사실이 드러나 자기가 모든 만물을 빼앗아 주인처럼 소유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실을 알아가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를 향해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고 저주했으며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싸우는 전쟁 무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느 소속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소속이라 하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을 핍박하고 막고 거짓말하고 또한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을 사단의 소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속도 깨달아야 되겠고 모두 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전쟁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 본 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사자들로 더불어 싸운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이죠. 영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들과 형제들도 있어서 용의 무리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들은 육인 것입니다. 영은 영끼리 싸우고 육은 육끼리 싸우는 영육 간의 전쟁이 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와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주님의 피와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 또다시 영적 전쟁이 끝까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육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전쟁의 결과 사단은 잡히게 되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심으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역사를 본 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 되어 꼭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상식을 보겠습니다. 5번째로 예언과 실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리기 위해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첫 글자로서 처음을 의미하고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끝 글자로서 끝이요 나중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예언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알파이죠. 또한 그 예언을 성취하여 이루심으로 끝을 내시니 오메가, 성취된 실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계시록에서만 나오게 되는데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시작했던 모든 역사가 회복되고 마무리되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한 예언 자체는 절대로 예언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인데 그 예언을 가감해버린다면 예언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예언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예언과 실상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예언과 실상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본 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모세 때에 성취되어 나타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본 바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었고 그 언약이 모세 때에 성취되었으니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죠. 또한 구약의 예언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에 이루어졌고 바로 그 이루어짐으로 실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로 기록을 했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면서까지 복말 사건을 구하면서까지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 모든 예언이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된 실상의 예를 좀 살펴볼 텐데요.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에는 예언된 말씀이 있었으니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출생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졌으니 정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본 바 처녀에게서 출생하셨던 거죠. 그 처녀는 마리아요, 그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구원자셨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는 메시아가 오기 약 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누가복음 2장에 본 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몇백 년 전의 예언이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역사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본 바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에 본 바 하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과 같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처럼 이루어졌던 것이죠. 또한 그 죽음마저 예언이 되어 있었으니 시편 40편과 41편에 본 바와 같이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마태복음 27장과 같이 그 예언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처럼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 그 실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성경을 통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신약의 예언이 말씀 남아있는데요. 이 신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재림 때 성취되어서 실상으로 나타남으로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본 바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루어질 때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통해 기록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재림 때가 되어 성취되니 결국 계시록 21장 6절에 본 바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출현하겠습니까? 기록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가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는 사자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자가 되었으니 보고 들은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약속된 예언과 약속의 말씀, 비유로 기록된 말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참된 믿음은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까지도 깨달아 믿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언만을 믿는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까지 믿는 믿음은 100%의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 하겠죠. 우리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약속의 말씀이 길이기에 이 말씀을 쫓아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길 끝에 우리는 성경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한 목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과 실상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으니 우리는 예언과 실상을 반드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경 역사의 흐름으로 본 7가지 시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구분해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구분하는 건 왜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본 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신앙인들을 향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하셨고,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걸 하지 못한다면 외식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시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성경에는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창세 시대가 있습니다. 이 창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택하시고 그를 생기로 생명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을 지키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결국 선악과를 먹은 죄로 영과 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한 후손들도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며 그 범죄한 세계에 홍수로 심판이 응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 홍수로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창세시대라 하겠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6대손 모세에게 오셨고 그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으니 율법이죠. 그 시대가 출애굽 율법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세계에서 역사하게 된 것까지가 출애굽 율법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켜야 할 텐데요.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라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왕은 바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 하겠으니 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때 그 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일이 있었고 결국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이 시대가 바로 왕권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장래일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선지 시대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는 바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장래일이 이루어짐으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됐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과 또한 떠나가신 이후에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사건을 알리신 것이 바로 하늘 복음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 하늘 복음 시대에 주의 제자들과 수많은 목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시대가 하늘 복음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 복음 시대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본 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끝이 온다고 했던 말씀과 같이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를 거쳐 마지막 증거해야 할 마지막 끝날이 왔으니 그것은 재창조 계시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약속한 목자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계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전 세계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이 계시 말씀으로 창조받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약속한 재창조 계시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성경이 기록한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모두 다 깨달아 그 말씀으로 다시 나는 이 시대가 재창조 계시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7가지 시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약속한 재창조 계시 시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7번째 성격 상식은 예언에 성취된 노정순리를 알아가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이 노정순리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도, 멸망, 구원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쭉 있고요. 2절, 3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게 되니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바로 주의 강림과 그 앞에 있는 모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강림을 얼마나 바라왔습니까? 하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있는 일은 배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등진 것이죠. 이것이 배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멸망의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약속한 구원이요. 그 구원은 예수님의 강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순서대로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배도의 때에는 배도자가 출현하고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멸망자가 출현하며 이 모아지는 일 속에는 구원자가 출현하게 되니 예언뿐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 실체까지도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째 성경 상식을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성경의 시작은 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오게 되었죠. 그 일은 창세기 때 나와 있으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선악나무 실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죄를 지은 결과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이 역사는 때를 약속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라고 하신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주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구원과 영생이었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에 바라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던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바랬던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또한 모든 신앙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 그 당시 성경을 상고했던 이 신앙인들의 소망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성경도 신앙인들도 바랐던 이 구원과 영생을 기록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상식 8가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신앙인은 성경을 반드시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신앙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생각, 유전된 가르침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성인 이 성경은 기록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성령을 통한 계시 신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이 모든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약속한 성령을 통해 계시 신앙으로 전하는 약속한 목자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계시 신학의 가르침을 반드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주시는 생명을 얻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천국 비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약속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때가 되어 실상이 나타나므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밝히 증거되는 것이죠.